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나라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그렇죠. 지금 모든 열방까지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회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에서 특별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에 대한 회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기도로 세워졌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 하면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름이 났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기도를 이 민족이 많이 했던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런 세대가 얼마나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정말 기도 하나로 감당하고 또 이겨내고 또 기도로 이 민족을 세워나가고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한국 교회이고 기도로 세워진 이 민족인데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기도가 사라지고 있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기도가 울려 퍼지고 산마다 기도원들마다 전부 기도가 울려 퍼졌던 그런 기도가 지금 다 어디 가고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척도를 뭘로 보면 알까요? 신앙의 척도를 뭘로 보면 아니야. 기도를 보면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어떻게 일어나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기도할 때 복음이 전파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기도가 더 일어나고 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 기도가 사그라들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일곱 인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일곱 인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거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일곱 인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긴 역사를 보여주는 게 일곱 인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앞에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러니까 진노의 큰 날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을 말하죠. 여섯째 인을 통해서 큰 환란의 때가 오는데,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면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대환란의 전반에 일어나는 심판이 일곱 나팔의 심판이고, 경고의 의미가 강합니다. 나팔로서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대환란의 후반에 일어나는 심판이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심판들이 일곱 인에 대한 심판, 나팔에 대한 심판, 대접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때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 역사의 심판의 주권이 어디 있냐 할 때에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뜻하고 계획하시고 주권하시는 거죠. 두루마리를 가졌는데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가진 두루마리. 근데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더라. 누가 떼신다고요?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큐티를 보거든요. 큐티 본문이 그렇고 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 심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심판을 누가 떼시냐 할 때에 어린 양, 십자가 예수, 그분이 심판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실제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하늘의 모습, 천상의 모습인 거예요. 천상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거기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 드려지는 그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이 천상의 모습인데 이 땅의 모습이 천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향단을 말합니다. 분향단. 여러분, 성전에는 이 땅에서의 성전은 세 가지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뜰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할 때 뜰을 지나가지고 성소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가장 가까운 자리, 그 자리에 뭐가 있냐 할 때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분향단.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일 왼쪽에 하나님이 그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상징하고 바로 그 앞에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거죠. 향을.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향단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이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이 분향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말할 때에 지극히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표현을 분향단의 향, 기도를 말하죠. 향에 대해서 그 향을 두고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것. 그리고 이 분향단이 지성소 바로 바깥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바깥에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단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런 신비롭고 거룩한 것이 바로 분향단, 기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기시는 게 기도다. 이 기도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지성소 밖에 있으면서도 지성소 안에 있다고까지 말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드려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계신 보좌, 하늘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를 원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요, 기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자리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가 주신 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게 기도다. 출애굽기 3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향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분향단에는 각 모서리에 뿔이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죠. 저 위에 금향로가 있고 전체가 분향단인데 거기에 네 모서리에 뿔이 있습니다. 뿔은 여러분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전 뜰에도 짐승을 태울 때 번제단이라 하죠. 그 번제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번제단에서의 뿔은 죄를 속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의 뿔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성전에 가서 저 뿔을 잡으면 저 뿔을 붙잡으면 못 죽여요. 못 죽입니다. 분향단의 뿔에 여러분, 번제단도 그렇고 이 분향단의 이 뿔에는 예수님의 피로서 그걸 이제 대속을 합니다.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 그래서 그 분향단의 단에 부러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못 죽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피를 붙들면 안 죽는다 이걸 말하죠. 이 뿔을 붙드는 피를 이제 뿔을 붙든다 이 말은 예수님의 피를 붙잡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든지 스카모니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든지 그런 기도에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 기도할 때에 기도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역사들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기도가 굉장히 큰 능력인 겁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 민족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 민족 가운데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의 기도에 그만큼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큰 능력이냐, 여기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드리면 천사가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 앞으로 올라갑니다. 구약에 여러분 제사장이 기도할 때에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금향로에다가 향을 담아서 피워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이게 천상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앞에 금대접이 있는데 그 금대접 안에 성도가 드린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금향로에 아니면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금 대접에 담잖아요. 금 향로에 담아요. 왜 금일까요?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귀하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 대접에 금 향로에 담아다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께 드린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서 꿈에 환상을 보잖아요. 사닥다리가 섰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그 사닥다리가 인자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왜 뭐 한다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 대접과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런 허공을 치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올라가다가 다 흩어지는 그게 아니라 천사에 의해서 금 향로에 금 대접에 담겨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기도는 그래야 한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뿔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천사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마다 이 표현을 써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부어지는 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땅에서 이후에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7째 나팔에 대한 심판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어린 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대리하시는데,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냐 할 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현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과 주권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구원에 대한 기도가 있고 심판에 대한 기도가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구원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말이 예수 믿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되는 살아나는 걸 말하죠.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우리 예수님 소원이시고 우리의 소원이 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는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심판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즘 제 안에 이제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원수의 반대와 공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가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반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다윗의 시편을 보다 보면 한 번씩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윗이 여러분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그토록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뭐 그런 걸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제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 마음이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목회하고 여러분들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반대들이 있는지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가게 만들고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성도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담아서 쏟아붓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응답, 심판에 대한 기도겠죠. 마지막 때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이기도 하고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불을 담아서 그리고는 그게 차면 쏟아 부어지는 거죠. 이전에 캐리비안 베이 갔을 때 이제는 뭐 나이가 드니까 근데 갈 기회가 없죠. 참 오래 전이었습니다만 거기 가면 이제 조 위에 물을 담아두는 큰 바구니 같은 통이 있잖아요. 그 통에 물이 막 담기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딱 차면 막 부어지죠. 그럼 밑에서 그거 좋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참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방식으로 임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이는 거죠. 딱 때가 되면 이게 딱 기울어져서 땅에 쏟아 부어지게 되는 거죠. 예, 우리 구원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이고 이게 차면 기울어져서는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기도가 이러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세요, 기도를. 그리고 이 기도가 금 대접에 담긴다. 금 향로에 담겨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또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기도가 굉장한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기도가 차면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한 주간의 이 일로 이 땅에 갑자기 막 영적으로 딱 보면 짙은 어둠이, 혼돈과 어둠이 쫙 이 땅을 덮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계신 연세가 저보다 좀 더 드신 분이신데 얼마나 쌍욕을 하시면서 하시는지 제가 돌아와서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만, 한편에서 하나님 뭐가 맞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좌우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이걸 다 떠나서 나라 전체가 지금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전부 옳다고 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옳을 겁니다. 그럼 옳다 하면 옳다. 그러면 그 일이 틀렸다고 막 심판하고 반대하는 자들의 이들은 전부 살인자죠, 살인자. 말로서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자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이걸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뭐죠? 뭐가 옳은 거죠? 마지막 시대는 분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죠. 내가 맞다고 하는 게 이게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말이란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마음들, 참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도 아이고 내가 막 기도 안 하고 나라가 바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영식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한 사람의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선다, 이런 마음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만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회개가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하나 회개합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루에 한 2시간씩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만 한 2시간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씩. 그 나머지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라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시간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남는 시간들
지금도 제가 한 5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남은 시간들을 주로 이제 그 이후에는 제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과 대화하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나라를 위해서는 제가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하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다. 그런데 그런 걸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거기에 우선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나라가 되겠어? 그런 마음 가지면 기도 안 되죠. 기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라가 섭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내 가정이 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선다,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21일간 특별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또 기도를 좀 다시 결단하고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무슨 기도를 뭐 많이 하겠다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을까, 이걸 제가 돌아보니까 새생명 축제를 1년에 2번 하잖아요. 상반기 합은, 하반기 합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새생명 축제 할 때마다 느낀 게 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들은 내가 이건 뭐 되겠다 이런 마음도 일어나기도 한데, 생명을 살리는 거 있잖아요.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건 자신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방법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그게 여러분 영혼 살리는 그런 일들이다. 새생명 축제가 저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에 길이 보이는 거고, 기도할 때에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거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권능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뒤에 사람도 만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 초청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복음에 복자도 안 들어가고,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싫어한다. 이렇게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시면 된다. 그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죠.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도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이걸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사람은 딱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길이 열리는 거죠. 교회로 초청이 되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도 듣고 하지만 복음적인 것들을 듣기가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우리 기도에 힘을 내시고 기도로 일을 감당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어렵고 거의 막 탈진하고 힘들었을 그때에는
제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전에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힘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지나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고 있더라도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삶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빼앗기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바쁜 이런저런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쓰는 시간에서 휴대폰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을 조금씩만 줄여도 기도할 시간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줄여서라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리 해야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고 출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저녁에 와셔서 기도하시고 8시에 기도하시든지 자기 전에 10시에 기도하시든지 하여튼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 일어나요. 감정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감정이 좀 일어나야 기도를 하죠. 여러분,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데 그냥 맹숭맹숭하고 감정이 드라이하고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아마 기도가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걸 감당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고 기도로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파수할 것입니다. 다 지켜낼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십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